우리 5월 성감송 주보에 나와 있죠. 또 우리 메모리 카드 사집사님께서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성감송 해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지혜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양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은 열심보다 전심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강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뤘습니다마는 예후는 선지자의 특명을 받고서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싹쓸이 하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말이죠. 숙청 작업을 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후가 보면 말이죠. 그 우상 숭배자들,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가 어떤 식으로 그것을 처리합니까? 첫째는 기가 막힌 술책을 봅니다. 기가 막힌 술책. 그 술책 내용이 뭡니까? 다시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자,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술책이죠. 공개적으로 바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엘리야 시대 때에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명이 1대 850으로 맞짱을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전부 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 이상 바알 선지자들이 발발되지 못하고 다 숨어가지고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후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뭐라고 공포하는 겁니까? 아합은 바알을 많이 섬겼지만 나는 더 많이 섬길 거야 하면서 말이죠. 막 크게 공포하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그 바알 선지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야, 우리가 드디어 인정을 받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아마 의기양양하게 숨었던 사람들도 다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후는 어떤 술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알 숭배자들을 싹 그 산당에 모은 다음에 바깥에는 말이죠. 모든 출입문에다가 무장한 군사들 80명을 다 세우고 하나라도 이 산당에서 빠져나가면 너희들이 대신에 목숨을 바쳐야 된다. 그렇게 엄명을 하고 그 산당 안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시원 통쾌하게 우상 숭배자들을 처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그 장소를 어떤 곳으로 만듭니까? 두 번째로 우상 숭배 장소를 악취가 나는 곳으로 만듭니다. 악취가 나는 곳으로.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한마디로 뭘 만들었어요? 변소, 화장실, 똥톡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소하면 우리 수세식 변소 이렇게 그런 것으로 떠오르지만 옛날의 변소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길가에다가 그냥 일 보고 싸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더럽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섬겼던 것을 악취나는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침에도 잠깐 제가 뉴스를 보는데 말이죠. 제주도에서 그 온갖 귀신들을 섬기는 그 귀신 죄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당들을 다 불러다 놓고 말이죠. 뭐라고 미명하래요? 문화라고 하는 미명 아래 귀신들을 세련되게 만들고 그럴듯하게 만들고 여러분 지금도
이 지상파 방송에서 텔레비전에서 무당들을 데려다 놓고 공공연하게 전도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꼼짝도 못했었는데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무당을 찾아다니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타로를 하거나 점을 이렇게 장난으로라도 점을 보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점을 보거나 무당을 찾거나 점쟁이를 찾는 것은 지옥에 가는 행위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비겁한 사람과 불신자와 흉악한 사람과 살인자와 음란한 사람과 마술사와 우상 숭배자와 모든 거짓말 장이들은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여러분, 유황이 타는 불못, 이게 잘 실감이 안 나면요, 일본에 가면요, 일본에 그 후쿠오카 지방입니까? 거기 가면 지옥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천 이름이 지옥천이야. 일본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아주 실감 날 것 같아요. 펄펄 끓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유황이 타는 불못. 못은 못인데 유황으로 불불 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몸이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을 때 아 뜨거 하고 70도 이상 100도 정도 되면요 한 1, 2분 만에 죽습니다. 근데 지옥불은 어떤지 아세요? 죽음이 오질 않아요.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죽음을.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세상 것 좋아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성도는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고 불신자는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고 불신자는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는요,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한 번 이 땅에 태어나요. 그리고 또 한 번 태어나야 돼. 그게 뭐라고 그러죠? born again, 거듭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고백이 없으면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두 번 죽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한 번밖에 안 죽어요. 육신이 영혼을 떠나는 거.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잔다고 그러죠. 우리의 영혼이 잔다고 그럽니다. 하지만은요, 불신자는 한 번 태어나서 육신이 죽고 영혼도 죽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산다는 건요, 그의 인생이 마지막에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두 번째 사망이라고 했지만 그 두 번째 사망은 뭐예요? 영원토록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고생스럽게 살다가 고생스럽게 세상 떠나고 영원토록 고생하는,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런 불행한 주인공들이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웬 은혜요, 웬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가지고 살고 세상 떠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생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림 받는 그런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예후가 잘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예후가 그 우상 숭배자들을 과감하게 처벌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4대까지 말하자면은 왕위를 이어받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네 번째, 오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열심보다 부족했던 전심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열심보다 부족했던 전심을 봅니다. 전심을 봅니다. 전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과 전심의 차이점은 뭘까요? 열심은요, 뜨겁습니다. 열심은 뭡니까? 막 간절한 마음으로 합니다. 타오르는 마음으로 합니다. 이거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열심의 뿌리는 뭐가 있습니까? 내 욕망을,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소유욕이 강합니다. 그렇지, 내가 해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잘 돼야지, 내가 1등 해야지, 그런 마음이 열심입니다. 그러나 열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 중심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나를 과시하고 싶고 내가 높임 받고 싶은 그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는 열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열심은 있었지만 전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심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전한 마음입니다. 전심은 어떤 마음입니까? 집중된 마음입니다. 전심은 주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 스크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후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후가 무엇으로?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는 해요. 믿는다고 하는데 전심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죠? 그것은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다시 띄워주세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떻게 금 갖고 계신 분들 좋으십니까? 예? 금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 저거는 가치가 있는 거야. 두고두고 썩지 않아. 저걸 왜 버려? 저걸 왜 없애? 그건 남겨놓은 거예요. 금송아지를 남겨놨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금송아지를 늘 밤 한 구석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좋죠. 그러나 금이 더 좋아요. 예배 좋죠. 그러나 놀러 가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지만 나는 친구가 더 좋아요. 하면서 말이죠, 예배를 생략하고 예배를 빠뜨리고 말이죠, 항상 중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봉사하고 섬기는 게
열심인지 전심인지 한번 구별을 해보세요. 열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심이에요. 내가 이 정도 지위가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도 사람한테 체면을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야, 너 열심이다.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열심이에요. 전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전심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 것인가? 하나님 중심의 마음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권사님 외할머니와 어머님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셨던 어머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어떻게 그렇게 사셨을까? 무엇이 가능한 게 한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권사님도 할머니, 어머니 전심으로 섬기는 유전자를 이어받길 축원합니다. 예? 이 다음에 딸들이 이렇게 간증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잔머리 굴린다, 꾀를 부린다, 아니야,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래, 자기 의의가 있어,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1순위가 하나님이야. 1순위가 예배야. 1순위가 말씀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후가 잘했어요. 우상 숭배자들을 시원하게 척결을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2%가 미달한 거예요. 열심은 있었지만 전심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랬을까요? 예후가. 예후의 아쉬운 점은 뭡니까? 예후는요, 그는 원래 왕위를 계승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옛날 왕위는요, 그 자자손손 그 직계 가족으로 왕의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조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중간에서 갈아치우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이 되게 했어요. 지가 왕이 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런 중요한 개혁을 진행할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선지자에게 물어봤어야죠.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개혁하는 게 맞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또는 다른 선지자를 자기에게 기름 부었던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개혁한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번이라도 자문을 구하고 물어봤어야죠. 그러나 그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이 그의 주변에 없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주의 종이 있다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거나 깨달음 받는 거,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선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뒤에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신뢰할 때, 선생님의 가르침을 믿을 때 공부가 잘 돼요. 재밌고. 저 선생님이 가짜야. 저 선생님 나보다도 실력 없네. 그럼 공부가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의 종들의 말씀에 신뢰를 해야 돼요. 제대로 가르친다면 신뢰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뭐예요? 그럴 때 형통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우는요, 뭐가 아쉬웠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나 전심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닙니다. 열심히 다닙니까? 그러나 전심으로 다닙니까? 왜 이 새벽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아이들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전심으로 섬기는 것만큼 전심으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